어느 한 시골 고등학교 남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앞자리가 다 차 있어서 제일 뒷자리 가운데 앉았습니다. 한 정거장을 더 가니까 이번에는 여학생들이 우르르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달리는데 급커브길을 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급커브를 도니까 이 남학생이 몸이 한쪽 여학생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얼핏 보니까 조금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반대편 커브를 돌게 되었습니다. 몸이 반대편 여학생 쪽으로 확 쏠리게 되었는데 또 얼핏 보니까 와, 이번에는 정말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쪽으로 쏠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쪽으로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남학생. 언젠가는 철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들고 또한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과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시험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다. 이 40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뜻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시험은 다가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 잘못되었을 때, 혹은 아니면은 우리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그때도 시험은 옵니다. 반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때는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고요? 아니요. 그때도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잘 될 때도 시험이 옵니다. 충만할 때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할 때도 시험은 옵니다. 광야에 부딪혀 허한 상태는 물론이고 주의 영에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때도 시험은 있습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그저 깨어 겸비할 일이요 주의 은혜를 구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돌과 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떡은 쌀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돌로 떡을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이 우리네 삶에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빼기를 가르치는데 여기 쟁반에 사과 5개가 있어. 그런데 2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3개요 그래요. 그런데 한 아이만 유독 아니라고 2개가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선생님이 잔잔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쟁반에 5개 있지, 2개를 먹어서 2개를 먹었다고 치고 쟁반에서 빼볼게. 이제 몇 개 남았나 세어볼까? 하나, 둘, 셋, 3개가 남는 거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아니라고 2개가 남는다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그러냐? 이 아이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2개를 먹었으니 2개가 남는다. 참 먹는 게 남을 정도로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은 빵을 만드셔도 될 듯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은 우리에게 돌로 빵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에 등장하는 대신문관의 질문처럼 어찌하여 빵을 만들지 않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가난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혁명도 없고 배고라 굶어 죽은 자식 앞에서의 통곡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두가 풍요롭고 모두가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거절이지요. 거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빵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빵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빵만 가지고는 우리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렸지만 결국 먹고는 죽을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빵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죽을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빵을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빵만을 구하고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죽을 빵을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도 사실 먹을 것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이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드셨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돌을 빵으로 만드셨다라고 칩시다. 그때부터는 빈부의 격차도 없어지고 배고픈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자손을 낳습니까? 돌이 새끼를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은 유한한 자원일 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돌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를 주워 먹으면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 돌멩이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성전의 기둥 혹은 아니면 저 벽을 깨어서라도 묵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밀은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니 천년 만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땀 흘리고 곡식 뿌리며 짐승을 길러서 새끼를 쳐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 원리가 아니라 생명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떡을 먹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얻어야 할 것은 돌떡도 아니고 먹고 죽을 빵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인 그분의 몸과 포도주인 그분의 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참떡,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3편 4절의 기록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유혹의 현장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돌로 만든 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들고 돌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한때 석회 속으로 두부를 만들고 양잿물로 밀가루 반죽도 만들고 농약으로 콩나물을 길러 충격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머리카락으로 간장을 만든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눈금을 속이고 무게를 줄이고 개수를 줄이고 할 수만 있으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든 사람은 큰 소리치고 쌀로 떡을 만든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기 꼭 알맞은 세상입니다. 밀로 빵을 만들면 가게 문 닫기 십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돌떡 혹은 돌빵이 아닙니다. 그 떡은 쌀맛이 나는 떡입니다. 그 빵은 밀맛이 나는 빵입니다. 하나님 주신 씨앗을 우리가 땀 흘려 농작해서 먹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얻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이 진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 중에서 심판이 한번 내린 판정은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정의 중요성만큼이나 경기에서의 재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심판의 권위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경기가 계속되고 그 경기를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어린이 야구 시합이기는 했지만 어떤 정직한 소년 때문에 한 심판이 2번씩이나 판정을 번복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살 소년인 테너 먼시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는 야구팀의 1루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학교 대항전 시합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수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상대팀의 주자가 이미 루상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타자가 친 공이 마침 이 먼시에게 굴러왔습니다. 먼시는 재빨리
주자를 태거를 했습니다. 그때 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라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주자를 향하여서 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웃 당한 주자가 항의도 하기 전에 먼씨가 심판에게 먼저 태그를 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사자가 태그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판정을 번복을 했습니다. 세이프. 먼씨의 이러한 솔직한 태도, 시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먼씨는 코치로부터 야단을 맞았을까요? 칭찬을 받았을까요? 야단요? 마음볼을 조금만 곱게 써보십시오. 그 선수의 그 코치, 네가 정직했어. 정말 잘했다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2주 후에 또 다른 시합이 있었습니다. 역시 먼씨는 1루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비를 서고 있는데 지난번과 비슷한 그런 어떤 이 경기 진행이 되어지고 그 상황이 비슷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을 잡자마자 2루로 뛰어가는 주자를 먼저 태그를 했습니다. 심판 역시 로라 벤슨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주의 깊게 보다가 벤슨이 이번에는 세이프를 선언을 했습니다. 먼씨가 멀뚱멀뚱 심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그리고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리고는 공을 투수에게로 건넸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이 벤슨 심판이 먼씨에게 물었습니다. 태그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먼씨가 이번에는 제대로 태그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이 다시금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아웃. 그랬더니 상대방 코치가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막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이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직한 어린이에게 어른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권위를 내세우는 심판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2번이 아니라 20번이라도 번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권위보다 정직의 권위가, 진실의 권위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직함은 어쩐지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권위입니다. 돌로 만든 떡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그 또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헛된 욕심과 욕망에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돌가루 인생이 되고 말게 합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오직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우리 성관가족이 됩시다. 한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떡을 보여주며 돌떡을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돌떡이 아니라 참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떡이 아니고 참떡을 구하는, 참떡으로 사는 우리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돌떡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참떡을 구할 줄 알고 그 참떡으로 사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